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우위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죄악을 더 행하고 탐욕과 악독의 도를 넘어서고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앞에서 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정말 끔찍한 벌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까지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원래는 미약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컸는데 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이방 백성들보다 사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한 말씀대로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구체적인 심판의 강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부모의 죄로 자식이 저주를 받으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아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닥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시했죠. 사무엘의 말도 무시했죠. 결국은 하루아침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 자손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자손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한탄이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3대 4대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은 그 밑에 후대에서도 계속 범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한없고 뜨거운 사랑,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는 그쪽을 자꾸 초점을 둡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목에 힘주고 복받을 때는 좋았는데, 근데 목에 힘을 너무 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구경하게 되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 쟤네들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약탈해 가고, 그래도 우리가 찍소리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을 주셨구나.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밟히는구나. 저들이 수치가 되는구나. 저들이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야, 쟤네들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또 한 번 더 나왔지요.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양식 의지하고 배에 들어가는 자기 탐욕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하느냐? 그건 끊어버리겠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노를 쏟으실 때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부패와 타락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심하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하게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무서운 진노는 더 강하게 언약 백성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